예수님을 세례한 사람 정답.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지요. 물로 세례를 주었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왔어요. 앞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자, 제가 앞으로 약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그 책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성경에 원리되는 것을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갔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전체 숲을 알아야지, 성경이란 전체 숲을 알아야지 이게 입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다. 어느 한 마태복음의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하지 숲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열매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를 아십니까? 보통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우고 다 배웠을 거예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다 배웠습니다. 첫째는 뭐죠? 국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 정부, 주권을 이렇게 이양하고 알려줘야 되니까 주권, 국민 주권. 하나가 더 살아야 되니까 살기 어디 위해 삽니까? 터전? 그렇지, 터전, 토지. 그래서 영토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조건이 돼 있어야 나라라고 불려요. 자,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자, 먼저 이 나라의 주인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양된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영토, 토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심으로써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 영토를 주시고,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여호와의 나라, 그리고 여호와께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표현만 나와요. 신약에 넘어와서 오늘같이 천국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핵심이에요. 이게 골자입니다. 신구약에.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죠? 근데 분명하게 이 우주와 전세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거시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십니까? 놀랄만한 방식이죠. 출애굽에 어떤 일을 벌이세요? 막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고고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아시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것을 또 가르치고 알려준 데가 창조과학회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지시고 그 환경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제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이 아닌 죽어서, 맞죠? 사후에 죽어서 가는 가시적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 그곳은 영화도 봤을 거예요. 막 깨끗한 물이 흐르고 막 그 천사 날개와 함께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식으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 해 마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실레이아가 통치하다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이것이 명사가 되면은 왕권 통치가 돼요. 우라논은 뭐냐? 우라논은 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토지
다스리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는 천국을 읽으면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아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통치하고 그 역동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성경의 틀을 지금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첫 설교입니다. 세례요한 사역자로서 소명을 딱 받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화승 선생님이 졸업을 하면은 어떤 기업이나 직장에 들어가겠지요? 첫 사명을 시작하겠지요? 그것처럼 세례요한이 첫 사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첫 시작인 거예요. 첫 마디가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당신들 지금 살고 있는 그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당신들 이제 주 앞에 나오십시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자를 몇 명 예전에 글을 정리한 것을 보니까 신약학자 니데모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정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점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셨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 잘 알죠? 뭡니까?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사람들 회복시키시고, 잘못된 것 칭의 내리셔갖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3장 2절에만 나왔지만 5장 2절에 거기 보면은 4장 후반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얘기해서 4장 17절에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3절 우리 휴건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3절이요. 근은 선지자 앞에 미음 있지요. 표기 미음 보여요 혹시? 그게 바뀌거든요. 그 미음 한번 밑에 보면은 보입니까? 40장 3절 보이지요? 4가 뭡니까? 이사야.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어요. 근데 누굴 보고 했냐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수백 년 전에 보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기가 기억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첫 설교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약의 중요한 예수님의 예언과 신약에서 예수님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큰 숲을 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지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나? 아니면 나에게 적용되나? 성경은 여러분 당시 해당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첫 번째지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의 문법상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이 말이 그때 당시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설교하게 보면은 원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문을 읽고 이 문법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과거형인지 현재 진행형인지 능동형인지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어떤 회개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 알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냐? 강한 왕권을 가진 백마 타고 흑마 타고 오는 힘을 가진 메시아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 치하에 살고 있는 속국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모셔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모든 만국 로마도 이기는 하나님을 기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연약한 자를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개념이다라고 알려주는 개념으로서의 회개하라고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뭘 법니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질 하시면서 상을 뒤엎으신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 썩 나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돈에 붙들려 있었던 가르친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 회개의 실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실제가 된 하나님이 아니라 사상의 하나님, 문자 하나님으로만 이해하시던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약자 죽으로 십자가의 길로 오신 하나님이다.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어제도 뭐 욕하고 미워하고 뭐 잘못을 저지르고 다 했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가 메타노이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의지까지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는 회개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회개됐어요 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또 악습에 젖어서 살아가요. 여전히 음란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전 이 고리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출발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가장 희대의 악행을 저지른 우리 2022년 이 8월 달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가장 악한 사람 히틀러. 우리 한국 사회로 줄여볼게요.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예요. 그 근래에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뉴스에 나왔던 조수들도 있고 그렇지 좋아요. 정말로 일반 사람이 가면서 때리고 폭행을 하는 사건 아시죠? 밖에 나왔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때린 거 아시죠? 길을 가다가 조수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여러분 만약에 조두순이 한 번 회개했어요. 히틀러가 한 번 회개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힘들게 살고 천국에 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 한 번 했다고 해서 천국에 왔으면은 여러분 그 천국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참고로 히틀러는 저는 회개 안 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죽기 전에 딱 회개 한 번 하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십자가상의 강도가 회개하고 가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맥락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전히 죄를 짓고 나는 이렇게 살 거, 나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죽기 전에 회개 한 번 하면 돼 하고 죽기 전에 막 살다가 비행기 사고 나기 전에 회개 한 번 딱 하고 간다? 저는 그건 위험한 기도고 천국에 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거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요한이 말해요. 물론 예수님도 나중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고민을 했어요.
찍혀서 죽으면은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지금 죄를 많이 졌는데 저도 죄를 져요. 생각으로도 짓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생각, 행동, 의지까지 아예 바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신비냐면은 나의 연약한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 기적을 베풀었고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공통적인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항상 죄를 져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왜냐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일요일날, 주일날 불도 켜면 안 돼요. 떡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서 항상 불도 켜고 그다음 떡도 만들어요. 항상 죄를 져요.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치유하실 때 나왔던 특징이 하나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치유하시고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가 다른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먼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세요.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나의 삶의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서 안 바뀌면은 겉으로 들어가는 절대 안 바뀝니다. 확실해요. 마음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삶의 패턴이 바뀌게 돼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회개한 이유를 다 달려가는 게 진짜 기적이고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이 갖는 꿈은 비전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말해요. 꿈이 비전이다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꿈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꿈이에요. 비전은 하나님 만남에 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물론 꿈과 비전이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비전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삶을 살다가 오해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은 상황에서 내가 의롭게 욕을 먹거나 아니면 힘든 고난에 처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회개하지 않거나 대충 뒤로 미루지 않고 그리고 분투하는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면 해결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땐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먼저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배우세요. 제가 계속 우리 화 선생님 얘기를 듣는 이유가 지금 그러한 시기 때의 삶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원에 가는 것은 내가 공부도 배우는 것이 있지만 사람을 만남으로써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관계를 경험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책은요 여러분이 보면 돼요. 맞죠? 책은 여러분이 보게 되고 시간 내면 돼요. 근데 경험은요 들려와야 돼요. 근데 들려오려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이 저한테도 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삶을 비전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은 편히 쉬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